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아멘, 아멘 했습니다. 축복 기도는 믿는 사람에게 사막의 이슬비처럼 그 삶에 스며듭니다. 그것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엄청난 효과를 내어주는 것이 축복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축도를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영국이나 미국처럼 기독교 문화로 크게 발전해서 선진국이 된 나라의 성도들은 이 축복 기도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혹시 설교 시간에는 집중을 못했을지라도 축도할 때는 모두가 진정한 자세로 마음을 가다듬는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이 단비처럼 내린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이 선포될 때 정말로 하나님을 직접 뵙는 것처럼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축복은 열매가 되어 내 삶에 오롯이 내리게 됩니다. 이 축복 기도는 모세가 마음대로 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으로 축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복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리기를 원하신다고 반복해서 원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복은 받는 자가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는 사람들은 그 내용이 성취되기를 될 것을 믿어야 할 것이고, 동시에 축복하는 목사가 축복한 대로 내 삶에 성취되도록 간구할 수 있음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교훈은 축복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라 라고 하는 웅변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라, 하나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든 만물이 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생명과 번영, 그리고 행복과 능력, 무엇이든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추구하는 좋은 것은 무엇이건 간에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생명 또는 영원한 복을 얻으려면 다른 데를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산삼, 웅담 또는 사슴피나 그 어떤 건강식품보다도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란 참 생명이신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죽음은 영혼과 육신의 분리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 사람의 영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몸도 파괴되어 갑니다. 하나님 없는 마음은 항상 어둡고 비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걸 너무 쉽게 포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존감 대신에 열등감이 충만해진다고 합니다. 희망은 있지만 그것을 향해 나갈 성령의 도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자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내 팔자에, 내 운명에 뭔 그런 좋은 것이 내게 오겠느냐고 낙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행운이 일어나길 바라면서도 동시에 내게는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음이 착하면 뭘 하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살아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늙음하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은
이것으로부터 영혼의 잘됨으로부터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일은 먼저 영혼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 내게 좋은 일은 먼저 영혼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난할지라도 이후에 우리 자손들은 더욱 점점 잘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으로 믿어야 그때부터 좋은 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펼쳐져 나갈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20대 초반에 저는 그 RNTC라고 하는 예비역 하사, 선생님들은 군대 안 가고 예비역 하사만 훈련만 받으면 끝났던 그 신체 검사에서 낙방이 돼서 왜 그런가 하고 가봤습니다. 그 교관이 말했습니다. 활동성 폐결핵이다. 활동성 폐결핵에 대한 위험을 다 모르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심장암이다, 췌장암 같다, 새 박사들이 다 이야기를 해도 제가 미소 짓고 있어서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그 사이에 내 믿음이 성장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혼이 접수한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직 시작. 믿음은 바깥 세상의 일이 아니라 내 안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깊은 내 영혼의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사람은 마음 가장 깊은 부분의 영으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마음의 뜨거움이 일어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연결이 되어 있어도 마음은 마귀에게 빼앗겨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만 오픈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스스로 진단해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 속에 태양이 비추고 있습니까? 내 마음 속이 주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좀 게으를 뿐이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갖가지 방법으로 듣든지 읽든지 쓰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을 채우게 만들면 여러분 영혼의 태양이 비출 줄로 믿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마음에 뿌리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반복하여 주입시키십시오.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생명은 말씀으로부터 오고 그 말씀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아주 가까운 내 마음속에 있는 복음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꾸 반복하십시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들을 반복해서 내게 말하며 묵상하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십시오. 그것으로 내 인격에 가득 채워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나를 축복하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단 말이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내 인격에 가득 채우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구절을 저는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기 전에 먼저 믿어야 하겠구나라고 생각했죠. 물론 믿어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믿음으로 채워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안 그러니까 입으로 반복해서 시인하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함께 읽어볼까요? 입으로 말씀을 반복함으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영혼에 새겨져서 마음으로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으로 다시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다시 말씀으로 강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게 됩니다. 밖의 세상은 비가 오고 어두워도 마음은 밝은 태양이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소망으로 우리 마음에 넘치고 삶은 힘이 솟구쳐 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지키시리라 라고 첫 번째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기도가 마음 안에 머물게 합시다. 입으로 반복하여 말해서 마음에 입력합시다. 그러면 그 말씀이 마음을 밝혀 확신이 생기게 도와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이것입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게 무엇일까요? 내게 복이 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지킴이 밖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은 왜 그럴까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 그것이 뭔지 모르고 도외시하기 때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단지 내 마음이 그것을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답니다. 이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믿고 받아들여서 내가 누리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당신의 영을 빼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현상적인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복으로만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자신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장악하도록 허락하십시오. 이제는 스스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은 나의 복이 되어주신다. 겉모습은 나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세상의 신이다.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 모습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다. 이 축복의 말씀을 반복해서 시인하고 내 안에 롤링 하십시오. 계속 내 안에서 굴리고 묵상하고 다시 생각하십시오. 되새기십시오. 마음으로 믿어질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복을 주시고 지켜주신단 말이죠. 그가 무슨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요, 복의 창고요, 복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늘 선물할 때도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이 가정에 복을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하며 라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을 갖다가 붙여놓죠. 거기 붙어있기는 한데 내 마음에 와 붙어있지는 못하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실수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마음으로 반복하십시오. 그가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이 아름다운 세상, 이 아름다운 복, 이 아름다운 소망들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생각하셨고 그 빛의 작용과 효용을 다 생각하시고 빛이 있으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들이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복도 이렇게 하여 존재하게 만들어야만 됩니다. 마음으로 보고 디자인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복이 있으라 명하셨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님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명할 수 있다는 말이죠. 미국에 있는 동생이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교인들 기업마다 가서 축복한다고, 선언한다고. 이 가정에, 이 기업에, 이 사업장에 하나님 복이 임할지어다. 어둠의 영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본답니다. 어느 분이 잠실에서 집을 팔고 분당으로 이사가야 했답니다. 그러나 주택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부동산의 말이 전혀 팔고 사는 것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축복의 기도를 자기 삶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집을 향해 명령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좋은 값에 좋은 사람에게 팔려라. 2주 만에 잘 해결되었답니다. 우연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명령 대신 걱정만 하고 있으면 믿음의 에너지가 걱정에 집중되어져서 도리어 좋지 못한 일이 생겼을 것입니다. 안 팔려서 걱정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집중시키면 안 팔리는 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말도 단어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듣고 계십니다. 믿음의 언어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나를 복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주시는 복은 세상의 복과는 다릅니다. 손에 쥐고 있는 동안에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은 전능하셔서 재산을 지키고 산업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 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스르이지요. 주위의 모든 문제를 향해서도 알아서 하나님이 대처해 주십니다. 아스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걱정이나 문제와 함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고 그 방향으로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면 선언한 대로 믿는 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둘째 내용은 여호와는 은혜 베푸시리라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축복하는 자는 여호와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원하는 것은 곧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을 자세만 되어 있다면 그분의 얼굴은 항상 우리에게 비춰질 것입니다. 그 얼굴로부터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처럼 마음속에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소망과 새 힘이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고 히브리서 1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붙드시고 만드시고 스스로 굴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그 위에 움직여서 그들이 계속해서 생기를 내뿜고 자기들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한 세상, 공중에 떠있는 이 큰 돌덩어리 지구가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만유인력이나 그 모든 관계가 깨어져서 녹아지고 사라지고 돌멩이처럼 우수수 떨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에 의존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정렬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생육하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면 인간마저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얼굴빛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부터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자로 산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공기와 물처럼 모든 하나님의 것을 그냥 한없이 부동함 없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든 사람, 기도하기 위해서 고개를 들고 예배하기 위해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은 마음의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의 얼굴이 햇빛처럼 비치고 있음을 믿음으로 느끼십시오. 그래서 그 따뜻함을 믿음으로 경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기는 몸의 모든 부분에 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 속에 들어있게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얼굴빛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가 쏟아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그에게 향하십시오. 하오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쏟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은 여호와는 평강 주시리라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세 번째로 주어지는 축복은 평안입니다. 평화, 평안, 평강, 안녕 모두 같은 의미의 단어들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지금처럼 어렵고 혼돈스럽고 혼탁하고 복잡해도 여호와 샬롬, 평강의 왕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마지막 가시는 밤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안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라 평안 그 자체는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세상의 이 높은 파고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평안입니다. 다윗은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지는 믿음의 평안입니다. 기도할 때 자주 듣는 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옵고가 아닙니다. 엄청난 일이 내 앞에 일어날지라도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평안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무당들의 말은 절대적입니다. 가장 무서운 병이라는 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모를 때는 건강하게 살았는데 암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말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축복의 기도가 날마다 내 삶에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면 그대로 그 영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겠다는 강복, 하늘에서 위에서 내려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아무 걱정 말랍니다. 확실히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위에 대한 베드로의 깨달음을 들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축복 기도는 목사님들이 하시지 아니면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 보고 하라고 그랬지 우리 보고 하라 했나? 그래서 제가 이 근거의 말씀을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시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요. 구별된 제사장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축복할 권한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내게 하십시오. 축복의 말씀을 되풀이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지금 내 속에 충만하다라고 내게 알려주십시오. 상당히 둔감해서 변화에 가장 빨리 적응하지 못한 것이 사람이랍니다.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게 늘 반복해서 말해줘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축복하는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축복의 말씀을 되풀이해서 마음에 들려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계속 품으십시오. 많은 것 다 잊어버려도 이 목사처럼 이것만큼은 외우고 계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나는 자꾸 망각하는 그런 머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의 내용을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으라. 그러면 그 위에 내 수전의 복을 부어주겠다. 너희도 통쾌한 삶이, 너무도 통쾌한 삶이 너희에게 전개될 것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나 자신을 축복하고 사업장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선언을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진 제사장의 축복 선언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